네. 오늘은 이사야서의 정말 마지막 장, 6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사야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장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복, 그리고 진짜 예배가 뭔지, 이런 아주 강렬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이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운데요. 하나님께서 화려한 성전,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딱 선언하세요. 네, 1절 말씀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내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럼 도대체 뭘 원하실까? 궁금해지는데 바로 2절에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바로 이런 사람을 돌보신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마음의 태도, 그게 핵심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 3절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져요. 형식뿐인 제사,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와, 정말 강렬하게 표현하시거든요. 어떻게요? 소 잡는 제사를 살인하고 똑같이 보시고요. 어린 양 제사는 뭐 개의 목을 꺾는 그런 끔찍한 행위에 비유하세요. 개의 목을요? 어휴. 네, 심지어 돼지 피나 우상 찬송이랑 가릴 바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건 뭐냐면 당시 가장 거룩하게 여겼던 행위랑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를 그냥 같은 선상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충격요법이네요, 정말. 네,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의미 없고 심지어 역겨운 일인지 보여주는 거죠. 살인, 개의 목 꺾는 거. 와,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중심을 보신다는 메시지가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걸국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계속 자기 길만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재앙이 닥칠 거다 이런 경고로 이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주어집니다. 5절 보면 비록 형제들한테 미움받고 쫓겨나더라도 결국엔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하세요. 위로의 말씀이네요. 그리고 나서는 7절에서 9절은 정말 극적이에요. 시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 백성이 마치 해산의 고통도 없이 정말 순식간에 아이를 낳는 모습으로 그려져요. 순식간에요? 네.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생기겠냐,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태어나겠냐. 그런데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바로 그 아들을 순산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와, 정말 기적 같은데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회복, 이런 이미지를 사용했을까요? 이건 아마 인간의 어떤 예상이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당신 백성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고 완전하게 회복될 거라는 거죠. 심판 뒤에 오는 회복이 그만큼 놀랍다는 걸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회복이 가져다 줄 깊은 위로를 또 자세히 묘사합니다. 네, 평강을 강같이 주신다는 표현도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13절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이런 말씀도 하시죠. 정말 따뜻한데요. 심판의 엄중함과 또 대비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돌보심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위로와 회복의 약속만 있는 건 아니죠. 맞아요. 최종 심판의 모습도 정말 생생하게 그려지더라고요.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서 회오리 바람 같은 수레를 타고 오신다고 하고요. 네, 16절에서는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실 거다. 그래서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거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특히 그 17절 보면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상 숭배하고 돼지고기나 쥐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멸망할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네, 맞아요. 이 심판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18절.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아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거고 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않은 먼 나라까지 그 영광이 전파될 거라고 하십니다. 19절. 그럼 흩어졌던 백성들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요. 20절.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방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시겠다. 이런 약속도 나옵니다. 이방인 중에서요. 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정말 파격적이죠.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바로 22절에서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건 그냥 기존 세상을 좀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네.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히 예배하게 될 거라는 궁극적인 비전인 거예요. 23절. 정말 엄청난 비전이네요. 근데 바로 다음 마지막 절, 24절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좀 섬뜩하기까지 해요. 맞아요.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의 그 끔찍한 최후를 보여주면서 끝나죠. 그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거다. 영원한 형벌을 묘사하면서 이사야서 전체가 마무리됩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66장을 쭉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겉모습,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상상 이상의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주신다는 것.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민족이 함께 영원히 예배하는 그런 비전까지 보여주셨죠. 맞아요. 정말 극과 극의 메시지가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한쪽에는 무서운 심판의 경고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위로와 새 창조의 희망이 공존하잖아요. 네. 이 오래된 메시지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혹시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비전이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